오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 창세기 3장 20절 21절이죠. 21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가죽옷을 입힌 그 장면들 또 그 말씀들 앞에 설교하다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셨든지 그래서 그것을 명하여 아담의 손으로 이제 뭐 짐승을 잡았을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최초로 생명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짐승이 희생하여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자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옷이라는 그 문화, 이게 문명이잖아요. 인간이 옷을 입는 문화가 발생했다. 이 문명 자체가 사실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까? 옷은 뭐 지금은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의미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셔서 우리가 따뜻하게 그리고 더 멋있게 또 단정하게 예쁘게 뭐 그게 다 축복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옷 입는 걸 가지고 자꾸 글로 돌아가서 무슨 딴지 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상한 신앙이죠.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를 따질 땐 그게 맞죠. 인간은 그럼 왜 이런 옷을 입게 되었는가?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사람은 부끄러워서 옷을 입고 또 인간에게 옷은 또 무슨 역할도 해요? 옷은 왜 입죠, 여러분이? 단지 몸을 가리려고 입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입고 멋있게 보이려고 입고 추우면은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입고 보호의 기능도 있고 수치를 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옷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금은 그게 자기의 액세서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옷을 군인들이 제복을 무슨 행사 때가 되면은 뭐 경찰들도 다 그 제복을 입잖아요. 보통 때 입는 작업복 같은 경찰복이 있지만 행사 때 입는 거는 그건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그것도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 보통 때 입는 거는 경찰복이 있지만 행사 때 입는 거는 달라요. 이게 갖추어서 입잖아요. 그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격식을 차릴 땐 경찰들이 입는 옷이 또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임금들이 왕복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비싼 옷을 막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옷으로 뭐를 삼는 거죠? 나의 명예를 삼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얻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가능하면
좋은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 거는 은총이 맞지만 궁극적인 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게 맞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더라도 겸손해야지 맞는 거고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신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가?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몸을 보호하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옷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니까 좀 단정하게도 있고 멋있게도 있고 예쁘게도 있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옷이 줄 수 있는 그것의 가치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과 동등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옷들이 결국은 왜 입게 됐는가? 물론 이 땅에서는 이런 거 입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좋은 거지만 옛날에는 뭐 피에르 가르데가 제일 나는 뭐 아는 게 없어갖고요. 생각나는 게 코롱하고 피에르 가르데밖에 없고 가방하면 루이비통 그냥 이것도 뉴스에서 들어갖고 알아요. 저는 몰라요. 메이커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코롱이 최고라고 그래갖고 코롱 하면 최고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신학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왜 인간은 결국은 막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갖고 이런 걸 걸치고 살아야만 됐을까? 걸치는 이유는 걸쳐야 되니까 걸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신학적인 이유예요. 인간이 죄를 져갖고 이런 걸 걸치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없어도 됐는데 이런 거 안 입고 살아도 될 뻔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 또 깨달으면 되죠. 이것이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를 다 보호해 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병들 것은 다 병들고 세상의 위험을 이게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필요시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취하고 사용하고 또 여기서도 기쁨을 얻긴 얻지만 우리가 전도서로 가면 예전에 전도서를 전했는데 전도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현실을 부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현실을 부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곳에서. 그건 은혜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다. 그런데 항상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줘요. 그거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부모 노릇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 노릇할 때 이게 똑같은 대로 엮여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돼야 한대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맞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외에는 없죠. 저 아이들의 부모가. 그렇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저 아이들의 진짜 영원한 부모님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저 아이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모든 걸 내 뜻대로 양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나도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 뜻을 다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양육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고요. 그게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항상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서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아이들을 책임질 눈에 보이는 부모는 우리밖에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를 알라는 게 뭐냐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믿는 부모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말씀을 살피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아버지요, 내 판단, 무슨 결정이 필요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저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가는 게 크리스찬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부모는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이 의복도 똑같은 논리예요. 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지만 그것에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한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해입으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좋은 옷을 입더라도 그게 남루한 옷이든 좋은 옷이든 어떤 옷을 입어도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가죽 옷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를 늘 상기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속에는 보호하고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영예가 되어지는 육신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가죽 옷은 그거 자체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은 모형이었죠.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이렇게 보면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기독교는 현실 부정이 아니다. 금욕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벌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다 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살려 하고 우리는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가죽옷은 우리는 그러므로 옷에 대한 문명, 옷의 문화, 이 옷에 들어있는 철학은 그런 거예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왜 이렇게 가려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릴 게 많은가? 가린다는 게 옷만 가지고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항상 가리고 살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죠? 가리는 거로 따지면 이 사람이 최고예요. 지금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두 사람이라니까 또 떠오르네. 세 사람 또 떠올랐어요. 예, 누구일까요? 삭개오. 삭개오는 직업도 되게 죄악스러운 직업이었고 삶도 되게 죄악스럽게 살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죄책감이 많았고 인간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 실제로 돈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열악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었잖아요. 세리. 그리고 그 사람은 외소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상당히 그 외모에 있어서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타 등등. 그냥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근데 삭개오가 한 가지 그 자신의 그 죄책감과 열등감을 무엇으로 상쇄시키려고 했냐면 그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세리는 무엇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에요. 세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거는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로 계속 가리고 했지만 가려졌나요? 안 가려졌다고요. 계속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사실은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분을 보면 위로받을 것 같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신성을 느꼈겠죠. 예수님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삭개오가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는 수단이 뭐였던 거예요? 돈이었죠.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또 대표적인 사람 하면 사마리아 여인. 그냥 이 여인은 그야말로 수치. 사마리아 여자인데다가 정말 삶 자체가 너무나도 문란한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정오 때 해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을 때 물들어 가려고 고생스러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은 아예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여겼다고요. 계속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악한 여자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이세벨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못 처발라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얼굴에다 화장으로 떡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도도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심판을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끝장이 났는데 뭐를 탁 바르면서 자신감을 보여요. 화장하면서. 그게 뭐냐? 그게 일종의 자기를 지탱하게 하는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형을 그렇게 또 많이 해요. 성형 수술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막 5번, 10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쁘지가 않아요. 그지 않아요? 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상징적으로 뭐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 죄짐은 회개하고 우리의 영예를 뭐 그런 거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그게 일종의 아담과 하와가 뭐를 자기의 수치를 뭐로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의미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긴 했지만 항상 인류의 옷에 대한 그 문화는 사실은 그 흔적을 새겨놨다고요. 뭐 때문에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옷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적인 옷을 가지고 그걸 가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걸 더 확장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발버둥 치고 수많은 가면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가면을. 우리의 죄악이 깊고 죄악은 깊은데 예수님께 믿음을 안 갖고 죄악은 깊은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를 계속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만약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요즘에 뭐 남자들도 바를 만한 화장품들이 많아서 제가 만약에 상처가 나면 그걸 안 보이게 하려면 뭘 바를 거 아닙니까? 뭔가를 가릴 것이 더 많을수록 더 짙은 것으로 우리를 자꾸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피곤함을 갖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피곤함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으로 될 만한 것을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수없이 가리려고 하니 그게 삭개오의 피곤함이었다고요. 예전에 뭐 어머니들이 가난하니까 뭐 생선도 팔고 막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엄마가 저기서 오면 엄마 못 본 척하고 막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러고 애들이 그걸 가린단 말이에요. 자기 사실을, 내 어머니를. 아이고,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사람은 숨기고 가리고 할 게 무지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세상의 것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면 가려지질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사실은 이런 데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피곤함,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절대로 가려질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가리고 살려고 하는 그 바둥거림이 인간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체면,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체면, 인간적인 자존심, 뭐 이런 것이 발동이 돼갖고 그거 지키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다 버리지 못하면 인생 되게 힘들어요. 인생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 자녀가 공부 좀 못하면 그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도 믿으면 그거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어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좀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는 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 중요한 건 따로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좀 넘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어디 뭐 이것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는 거, 의복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요점으로 귀결된다. 옷이라는 그 문화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은 가릴 것이 생겨버렸는데 이거 갖고 가릴 수가 없다. 이거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옷은 누구를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아, 예수님 만났다. 가려졌다. 이제 나는 수치가 가려졌다. 이제 나는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제는 그 잃어버려서 수치스럽던 나의 모습이
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맨날 심리학자들이 상담할 때마다 떠들어대는 그놈의 자존감, 그 자존감. 그게 어디서 와야 되냐면 사실은 거기서 와야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나는 가릴 거 가려줬고, 나는 이제 그분께 보호도 받고, 야, 나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됐다. 이제 자기를 좀 사랑하면서 살 수도 있고, 이제 그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좀 이 여유가 생겼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좋은 거 뭐 다 추구할 만한 거지만 그렇다고 그걸 전부로 여기지는 않는다. 내가 노력하다가 그걸 얻지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 해도 나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유가 뭐냐면 그건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그거는 안 되고, 그게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걸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좋을 것까지는 없죠. 뭐 없는데 뭐가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견딜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일부러 안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거의 뭐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면,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엄청 좀 단조로워져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예와 진정한 보호를 세상 의복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진짜 영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광이긴 한데, 멋진 옷도 영광이긴 한데, 그거는 세상의 한계 속에서 주는 영광이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기쁨이고, 그러나 진정 궁극적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내가 갖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됐어도 나는 뭔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비참을 가리기 위해 재력이라는 것에 집착했고, 근데 삭개오의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부자라는 이유로 욕을 먹을 이유는 없어요. 가난하다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악하거나 부자라고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부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면 좋은 거고, 가난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든 저렇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뭐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삭개오는 무엇이 문제였죠? 삭개오를 왜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회개시켰냔 말이에요. 뭐를 회개시키셨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에게 그 재력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였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으로 가리려고 했으니까.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괴로웠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와 결핍을 외모에 집착함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영적인 빈곤과 비참을 그런 것으로 가릴 수 있다고 위안을 얻는데, 역시 또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집착이 더욱더 사람을 영적으로 굶주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든다. 높은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영적인 수치와 비참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도 수치와 공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게 엑시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 같은 거다. 그래서 항상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특히 누가 많이 죽어요? 연예인들. 막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완전히 이제 나락만 보인대요. 대중들이 콘서트를 하잖아요. 뭐 5천 명, 10,000명, 무슨 운동장에서 막 콘서트 하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기절하고 막 자기를 보면서 막 신처럼 막 소리 지르던 사람이 이제 쫙 빠져나가면 연예인들은 엄청난 허탈감을 느낀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엄청난 자극을 주고 나면 그게 쑥 빠져나가면 엄청난 공허함을 줘요.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한 사람들이 멈추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딱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분들은 올라가면 허탈하대요. 또 가야 될 때가 하늘이 보인대요. 엄청 높은 데 올라오는지 보니까 하늘이 있대요. 그 위에. 야, 이게 내가 뭐 얼마 못 왔네? 그래갖고 더 높은 산맥에 있으면 또 올라가고 싶어지고 뭐 이런 것은 그래도 건전한 건데 술, 마약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심리학하던 분들이 항상 저는 그거를 지금 20년 넘었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귀에 박혀서.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 저는 이거를 아주 기억을 꼭 하고 살려고 그래요. 포스트 아드레날린이 뭐냐면 항상 우리 육체는 포스트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정상에 딱 꼭지점을 찍으면 우리가 모든 걸 쾌락을 그렇게 즐기잖아요. 막 뭔가 자극받으려고. 그럼 그 절정이 있죠. 포스트 아드레날린이 뭐냐? 그게 무엇이든 알코올이든 무슨 쾌락이든 딱 꼭지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막 치솟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인체의 모든 그 심리작용을 주는 그 호르몬 같은 것들이 바닥을 치게 만든대요. 그래서 확 올라오면 반드시 뭐가 확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연예인들이 막 아드레날린이 올랐다가 그게 확 이제 절정에 다르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싹 사라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대요. 그 허탈감. 목사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주일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쑥 빠져나가잖아요. 빈자석 보면 허탈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마음에 이제 그러다가 쭉 다 나가신 이렇게 텅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정상.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성공도 했다고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떨어질 일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연예인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도 잘 가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인생은 정상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한계. 오히려 인생은 옷을 지어 입을 때마다 세상의 의복이 타락과 죄로부터 온 비참을 상기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의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지은 투박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가죽 옷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몸을 보호할 기본적인 기능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은 투박한 옷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옷이든 남루한 옷이든 옷이 가진 신학적 의미는 그것의 세상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대할 때마다 신학적 의미를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옷은 수치의 상징이요 표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옷은 수치의 상징이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입어야만 했던. 그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나 이건 희망적인 것인데, 가죽 옷은 죽을 인생의 비참과 이러한 것들을 가려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그 타락의 대안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한 후에 난생 처음 생명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생명이 피를 흘리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과 죽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동물이 시체가 되고 그 땅이 피로 적셔지는 광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시켰을 수도 있지만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육신과 영혼을 위하여 동물의 희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원래 인간을 위해 이용되도록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창조 질서에 중요한 건데 현대인들은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위험 수위를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뉴스 같은 거 보면 동물권이라는 게 인권하고 혼동될 때가 있어서 저는 심히 이것이 지금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짐승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해요. 요즘에 보니까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근데 채식주의자들이 육식 먹는다고 그걸 또 막 정죄를 하더라고요. 막 야만인이다 막 시위하면서. 근데 그런 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 거 왜 타인의 먹는 거를 간섭을 해. 자기들이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창조 질서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은, 마치 우리가 돼지 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는 게 사람의 생명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 자체가 신학적으로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육식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경 보세요. 육식을 허락하셨다고요. 오늘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켜 인간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셨다. 지금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도 틀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 비판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 동물 죽이셨다. 아니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물론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짐승은 사람이 이용해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권한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만 동물을 사람의 존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 그 동물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은 사실은 창조 질서에 부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동물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동물을 사람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죠? 동물과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럼 다르다는 이유는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며 동물의 생명 원리로서 동물의 혼은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동물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다릅니다.
무엇보다 동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대홍수 이후에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또 허락하셨습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동물을 처음으로 도살하시고 그 희생으로 가죽옷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생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는 옷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도 이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보면 육체적으로 몹시 필요한 것이 됐으니까 의복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치가 발생했고 그 수치를 가리려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도살될 때 그들이 죄를 지어 그 삭스로 사망에 이른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희생으로 얻게 된 그 가죽옷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듯 장차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속하실 대제사장 되시며 가장 큰 속죄의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임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육체적 수치를 가려줄 수 있지만 심령의 죄책감과 부패를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죄책감과 완악함과 끝없는 방황과 혼돈 속에서 그렇게 서 있는 죄인의 심령을 세상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들이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굴의 상처의 흔적이 깊을수록 그것을 가리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지만 짙게 발라진 화장품 뒤에 상처는 거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재력과 명예로 나를 두르더라도 그것이 죄의 비참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가죽옷, 우리가 걸치는 의복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신학적인 의미, 죄의 수치와 부패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우리가 목말라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정가하시는 의로 죄책이 제거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화목의 관계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부패와 오염된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옷의 의미는 요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학적 의미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려야 할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과 오염을 씻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역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입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입고 있는 이 옷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터부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로 가면 또 미신, 또 이상한 또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감사해야 돼요. 옷 한 벌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육신은 본능적으로 옷이 없이는 수치감 때문에 못 사니까 하나님이 옷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뭐죠? 타락한 세상은 우리 육신이 옷을 걸치지 않으면 많은 육신의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추울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은총 맞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우리가 무언가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더 아름답고 예쁘고 영예롭고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 봐야 돼요? 전도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각자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주어진 한계 안에서는 모두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현실 삶을 살아가면 되죠. 근데 여기까지가 축복이다. 근데 이런 현실 삶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좋은 것들의 좋은 것이고 축복이지만 이것에 뭐를 보는 거예요? 한계예요. 거기까지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걸 내려주고 계신데 우리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입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형편상 그런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없다. 이유는 뭐죠?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전도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깨닫고 영원성을 바라봐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오늘 옷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진정 어떤 의복 생활을 땅에서 누리고 가든 진정 입어야 되는 것은 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덧입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고 인생의 가장 큰 어떤 문제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그게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그게 신앙관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옷을 지어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그 기원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옷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의복들을 제공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아버지 행할 수 없는 또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가 늘 신앙으로 통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며 받으며 또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